네, 수요 기도 모임 요한복음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냐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냐에서 말씀은 삼위일체의 제2신격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일컬어지는가에 대한 논증이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그 말씀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고 그분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완전성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장차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첫 글자 헬라어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가 상징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모든 것,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리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밝히 알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그분의 본성, 거룩함, 지혜, 은혜, 사랑 등 그분의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 성품 그리고 그분의 완전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여기 잡고 골로새서 1장 16, 17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 17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특정한 어느 날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처럼 피조된 신도 아닙니다. 주님은 삼위일체의 제2신격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육신을 입은 형상으로 나타나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로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 모든 거듭난 아들들 가운데 첫째가 되기 이전에 행하신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은 과거의 일인 것이죠. 16절은 과거의 일이고 거기 17절은 현재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서 16절 과거, 17절은 현재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계셨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17절 그 말씀이 나오겠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시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의 표현대로 단순히 모든 것,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만물은 물질적인 것들 플러스 영적인 것들이 합해진 것입니다. 자, 그걸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 우주, 땅, 여자, 마귀, 천사장, 스랍, 그룹, 새 예루살렘 등의 영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그것들을 붙잡아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16절의 모든 것과 골로새서 1장 20절의 모든 것이 다르죠.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거기도 모든 것들이 나오죠. 근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모든 것들은 뭐가 빠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의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것들이지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빠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의 모든 것들에는 물론 이제 사람은 들어가죠. 우리 인간들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빠진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죠. 그렇죠? 또 만물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렇게 될 수 없죠. 왜 그렇죠? 뭐 천사라든가 사탄, 천사 이런 그 스랍 또 뭐 그룹들 이런 존재들은 뭐가 없어요? 피가 없죠. 그렇죠?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제 영적인 것들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이미시요
그분의 유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있고 만물이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만간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말씀이 이 세상과 우주의 종말을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은 녹아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은 모두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의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의 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셔야지만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고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7, 18절이죠. 사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 창세기 30장 2절. 그러자 라헬을 대적하여 야곱의 분노가 불이 붙었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렇죠? 라헬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라헬은 오랫동안 이제 자식을 갖지 못했죠.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도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는 가치 있는 몫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한나도 오랫동안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시도록 그렇게 드린 것이죠. 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빛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 자체이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자, 이 구절에서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서의 빛은 햇빛이라든가 인공적인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인데요. 당신께서는 의복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는 분이요
하늘들을 가림막처럼 펼치시는 분이요. 그렇죠?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는 분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자,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은 어두컴컴하고 텅 빈 그런 방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뭐 술이라든가 담배, 뭐 심지어 마약, 섹스, 돈, 권력, 명성, 학벌,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 속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공허한 곳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깜깜한 방에 불을 켜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어둠이 자리 잡은 모든 곳에 빛이 대신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렇죠? 거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 빛,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나의 여정을 갖는 동안 정오쯤 되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달하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내 주위를 두르며 비추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땅바닥에 쓰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정녕 그 빛을 목격하였고 무서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도다. 바울은 그것을 햇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울,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 것이죠? 바울이 박해한 건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오 왕이여, 한낮에 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한 빛을 보았사오니 해의 광채보다 강렬하였고 제 주위와 저의 여정을 함께한 자들을 비추었나이다. 이제 그 빛은 거기 보세요. 해의 광채보다 강렬하였다라고 말하죠. 햇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빛이 죄인들이었던 우리 마음을 비추신 바로 그 빛이었던 것입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 빛이 우리를 비춘 것입니다.
생명이 빛인 것이죠. 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빛이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언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빛이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이 과거에만 비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비칠까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빛은 지금까지 어둠을 비춰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그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또 그 빛을 의식했더라도 그 빛을 미워하고 피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피하는 사람은 왜 피할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생각이 바르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 가운데 있고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또 짓게 되죠.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때 어때요?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죠. 자백하고 죄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믿음 생활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면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원활하려면 죄 문제가 장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영적인 빛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만약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또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 세상 죄인들에게 전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더라. 자, 여기서의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뭐죠? 존이죠.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성씨인 것이죠.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대부분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이죠. 성씨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마태 하면 뭐예요? 마태는 매추죠. 매추. 마가 하면 마크죠. 그 다음에 요한, 존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예요? 피터죠. 피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립은 필립이죠. 이런 성씨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라든가 엘리자벳, 이런 사라,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의 도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신들로 행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렇죠? 말세의 한 현상인 것이죠. 이 땅에 이단을 창시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부류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마귀적인 동조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지금은 신들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또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자 또 형제들보다 높아지고자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 그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어디론가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침례인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의 지식들을 조금 깨우쳤다고 해서 자신을 성장시켜준 지역교회나 목회자를 무시하고 무슨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단체의 조직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하는 복된 일을 빌미삼아 무슨 기구나 단체를 조직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나 단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지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옥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뜻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조직체에서 행하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지역교가 아닌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활동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내비치고 싶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가 지역교를 통해서가 아닌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본래의 계획과 뜻을 취소하시고 더 이상 그를 의의 도구로 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옥교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큰 일에 들어쓰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때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사람을 의의 도구로 쓰시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말씀. 바로 그가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 한 증인으로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었으나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더라.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침례인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행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15, 16절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기대 가운데 있었으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에 관하여 유심히 생각하였더라. 요한이 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렇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라. 이 불침례는 뭐예요?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성령의 불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의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고자 하고 또 사람을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허다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 대해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겸손함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빛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교회 안에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아닌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겸손함으로 또 낮아진 자세로 수행했던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자, 참된 빛이 나오죠. 참빛,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춰오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빛이 들어왔고 그 참된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참된 빛, 참빛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요?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조적으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존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모조품인 것이죠. 참된 빛은 확실한 것들을 비춰주는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은 구약에서의 상징과 예표로 주어진 희미한 빛이 아닙니다.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물에 반사되어진 빛, 파생되어진 빛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빛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빛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이 아니죠. 달은 어때요? 근데 달빛이 있잖아요. 달빛은 무엇을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춰주는 그런 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태양빛을 받아 빛을 내는 달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참된 빛을 받아서, 참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빛인 것이죠. 그분 앞에 다른 별들, 항성, 행성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참된 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즉 이성과 양심을 비춰서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자, 거기 보세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계셨죠?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반 동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던 기간이 33세 반이었잖아요.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으나 육신을 입고 오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자신들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 이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 것이죠. 자신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자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을 몰라보고 혹은 모른 채 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 비극이겠습니까? 주님의 초림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제 주님이 조만간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의 주님은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마주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극히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아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되고 주님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